그 미국의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미국 사회의 신경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이로제로 잘 알려진 이 신경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일들을 바로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면서 그렇게 미루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질질 그렇게 끌면서 미뤄놓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젠가는 미뤄두었던 그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때 그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너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신경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제때 일을 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신경증이라는 그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스카펙의 말에 따르면 환자들이요, 고통과 즐거움의 순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병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다 초등학생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다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 숙제를 하려고 보니까 눈앞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아할 만한 거리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뭘 하시겠습니까? 숙제부터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난 뒤에 숙제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기엔 또 그렇죠. 괜히 또 손들었다가 이상한 답 하면은 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택은요,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숙제를 다 한 상태에서 부담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카펙이요, 신경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난 뒤에 숙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실제로도 이 사람은요,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이 너무 좋아서 너무 깊게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미뤄놓다 보니까 그때는요, 일의 실적도 오르지 않고요, 또 성과도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증이라는 병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만 하는 일을 해도 전혀 상관없이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좋은데, 나는 스트레스 1도 안 받는데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멘탈이 좋아서, 멘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아마 일에 대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스트레스로 여겨지지 않고 또 이렇게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로 인해서 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신경증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FDA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한 해에 이 신경 안정제가 약 9천만 건이나 그렇게 처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나 먹을 수 있는 이 신경 안정제가 한 해에만 그렇게 9천만 건이나 처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약의 처방이
이 문제 때문에 처방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 때문에 이 약을 처방했을 것인데 그 처방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 약을 처방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달리 우리는요, 참견과 그리고 체면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 미국보다 스트레스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이와 같은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찾아본다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왜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은 계속 미루어 놓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요, 그 사람이 어릴 적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양육자로부터 받아온 훈육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스카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자라오면서 이 부모나 다른 양육자로부터 네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약속이 잘 맺어지는 것, 잘 지켜지는 것을 보아온 아이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잘 지켜지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요, 이 아이들은요, 밝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뒤로 밀어놓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만한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아온 아이들은요,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을 때 미심쩍어 한다는 거예요. 과연 저게 지켜질까? 과연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약속을 과연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에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는 현재에서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분 아이들과 약속을 한번 맺으시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과 약속을 맺으셨다면 꼭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방금 제가 축원합니다고 하는데 아무도 크게 아멘이라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대충 약속을 지키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다 컸는데, 이제 장가도 가고 애도 낳았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병이라는 것은요, 치료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라도 일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놓고 그 이후에 즐거운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작은 습관이요, 받지 않아도 될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서론의 말씀을 좀 길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요, 우리는 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바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이라도 이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모두 다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서 주님 계시는 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앙의 자세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즐거움은 뒤로 미루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와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미래에 있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았고요,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영원한 즐거움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매맞음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끝내 순교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삶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목숨을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바친다? 이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삶이 너무 수고롭고 고생스러워 보여서 바울과 같은 삶은 정말 피하고 싶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즐거움은 뒤로 미뤄놓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이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삶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프라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약속을 맺으려고 하는 양쪽이 서로 도장을 찍으면서 조건부적인 약속을 거행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부동산 거래나 다른 매물을 할 때 이 계약서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계약하는 내용을 쓰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스프라기스도요, 두 사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걸고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라기스가 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가 이 맺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약속은 파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스프라기스는요, 언제든 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요, 에판겔리아인데 이 단어는요, 일방적인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죽음을 앞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집을 가져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너는 자동차를 가지거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으면은요, 그 약속은요,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왜 나는 자동차인데 우리 형은 집이면서 이 자동차 돈 얼마나 한다고, 나도 집 갖고 싶은데 형 나랑 바꾸자 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맺은 약속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판겔리아도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요, 한번 맺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기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스프라기스는요, 이 16회만 사용이 되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에판겔리아는 52회나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만 이 에판겔리아가 이 30회나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만 20회나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는요, 이 스프라기스라기보다는 그보다 높은 차원인 에판겔리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요, 스프라기스가 아니라 에판겔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그 일은요, 우리와 협의하고 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는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는 죄를 대속받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유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전혀 유익한 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하는 그런 큰 불이익만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당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이 에판겔리아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에판겔리아로 그 약속을 맺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이 에판겔리아에 두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스프라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판겔리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처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약속 위에서 이 모든 언약들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판겔리아의 개념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자신처럼 그 약속을 믿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자신의 즐거움을 뒤로 미뤄놓은 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로부터 바른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바른 교훈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학교에 보면 뭐 교훈, 급훈 뭐 이런 거 써놓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교훈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훈은요, 나보다 앞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른이라는 관형사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른 교훈은 도대체 뭘까요? 틀린 교훈도 있고 바른 교훈도 있고 그런 걸까요? 바른 교훈이 뭘까요? 이 바른 교훈은요, 말로만 하는 교훈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러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건 해, 이것도 해 라고 그렇게 훈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답니까? 잘 듣던가요? 네, 저희 집만 안 듣는 건 아니죠. 네, 아마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자녀들은요, 부모님 그렇게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잘 안 듣습니다. 잘 듣는 애가 그건 이상한 거예요. 네,
대체로 잘 안 듣는데,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휴대폰 하지 말고 공부해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부모가 돌아서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는요 부모의 그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하고는요 공부하지 않고 휴대폰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휴대폰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휴대폰 하면서 나는 왜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말과 동일한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훈육이 바른 교육이 되는 것이고 또 바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늘 언행일치로 이 바른 교훈을 이 몸소 실천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말씀만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겸손하게 살아야 돼, 서로를 섬겨야 돼,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직접 그 무릎을 꿇고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씻김을 당하셔야 될 그 발이요 그 손이 오히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겸손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다? 이보다 더 겸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말씀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잘 안 되긴 하는데 너희들은 한번 해봐, 원수라는 걸 한번 사랑해봐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실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요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주셨던 우리의 참 스승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서 현재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고, 또 자신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수많은 말들도 먼저 자신이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특출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에게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특별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두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믿음과 진리를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고, 어떤 힘든 일도 기꺼이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삶으로 이 진리와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배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즐거움을 밀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받는 것이 전도자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 평생 1000도가 넘는 그 불가마 앞에서 이 참나무 숯을 만들었던 한 장인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숯 만드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면 이 좋은 숯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좋은 그 굴참나무를 찾아서 벌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다가 가지고 와서는 이 불가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다 기계가 잘라주고 또 차로 이렇게 나를 수가 있는데, 이 옛날에는요 다 사람 손으로 이 나무를 자르고요 또 지게에다가 그 나무를 얹어 놓고 들고 와서는 그 일일이 다 그 불가마 안에
그 불가마 안에다가 넣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롭고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자른 나무를요, 이 불가마 안에 넣는 것은요, 하루 종일 걸린대요. 아무리 빨리 해도 10시간이나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고된 노동입니까? 그런데 이후 이 입구를 막고 그리고 8일 동안 그 나무를 다 태워준 후에 이 8일째가 되면 사람이 직접 입구를 뚫고 그 숯을 꺼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다 식은 숯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천도의 뜨거운 그 숯을 뜨거운 채로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울 때 꺼내서 빠르게 식혀야지만 최상의 백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 만드는 장인은요, 그 뜨거운 열기 앞에서 이 길이는요 한 5m 되고요, 무게는 10kg나 되는 이 부장대라는 삽을 가지고 허리를 숙여 가지고 하루 종일 이 타고 있는 그 숯을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10kg 이 삽을 들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들 건데, 허리를 숙여서 그걸 뜨거운 그 숯을 꺼낸다는 것 한번 생각만 해봐도 너무나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꺼내기만 해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꺼냈으면은요, 이 드럼통에다가 또 그 뜨거운 숯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식혔다가 또 식으면 가지고 와서 또 팔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파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된 작업입니까? 말만 들어도 힘들지 않나요? 누가 숯 만드는 일 할래 그러면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래요? 네, 아무래도 안 따라가실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옆에서 촬영하던 분이요, 장인에게 매번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안 힘드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당연히 힘들지. 힘들고 말고. 그런데 숯쟁이가 고생해야 좋은 참숯이 나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요, 자기가 만든 그 숯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한 분야에서 그 일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수고와 고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요, 그 일을 계속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장인도 뜨거운 불가마 앞에서 꾸준히 숯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수고와 고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삶에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요, 야 숯쟁이 하고 그렇게 낮춰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숯 만드는 일이 귀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천하니까 야 숯쟁이 하고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요, 예술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장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참여가며 일을 했더니 하찮은 숯쟁이에서 존경받는 장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또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생하는 것, 힘든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배고픈 것, 수치와 수욕 당연한 거지. 내가 당연한 것을 하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전도자로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주님께도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오타인가? 이상하게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HWORV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HWORV.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가?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에잉? 도대체 뭘 보고 사랑해라는 거야? 네, 글자가 안 보이죠? 그런 글자가. 네, 혹시 요 주보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은요, 주보를 한번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한번 봐보실래요? 그러면 이 정형화된 문자로는 안 보이는데 사랑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는 분, 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해야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이렇게 글자를 쓰는 거예요. H, or V.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참 특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보다 다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랑 앞에서 당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대학 다니는 친구가 이제 졸업을 앞두긴 했는데, 여자친구 사귀는 문제를요, 집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 워낙 찝찝거리잖아요. 뭐 부동산 값이 워낙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요,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한 친구가요, 사랑을 하려면 그 조건이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은요, 이제는 사랑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세대인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도 대놓고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을 못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 젊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요,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보면 주님께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랑해라는 그 주님의 음성과 또 내가 주님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잊어버려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할 때는요,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부끄러워서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주님께 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즐거움을 뒤로 미루어 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먼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분명 그와 같은 고백과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이 떠오른다면 그 일을 미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요,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라는 단어 이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즐거움은 다 주를 위해서 뒤로 밀어 놓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즐거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 우리 주님께서 계신 저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움을 뒤로 미루어 놓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헌신하는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전제의 잔과 같은 작은 잔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폭우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요, 질질 끌면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종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전도자의 자세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